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주한 일상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교만과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담임 목사님의 능력을 한없이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위로받는 자는 위로를, 책만 받는 자는 겸손히 돌이키는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모두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맡겨진 사역에 넉넉히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건강의 문제, 삶의 방향, 진로의 문제 등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치료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믿음 위의 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단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범 같은 영역이라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를 두시는지 또 예언자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언적 직분과 말씀의 무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주술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분명히 금지를 시키셨고, 오늘부터 읽을 말씀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회중 가운데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은 회중에서부터 나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 역할을 해왔는데 모세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은 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도 세워 있고 레위인도 세워져 있지만 모세와 같은 역할은 또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타날 사람이 모세 같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역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회중에게 전하는 역할이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자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자를 추대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에서 세워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구성 요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있죠. 예언자도 원래 언어를 보면 뒷날을 예언하는 그런 뒷날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뒷날을 얘기하는 사람은 영어로는 foreteller가 되지요.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예언자는 prophet입니다. 프로는 앞이고요. pit은 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의 진짜 의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 정체성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으신 회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잘해 봅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달아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앙 공동체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러 와서 주일날 1시간만 있는 사람과 주일날 낮에 오후에 또 가능하면 새벽기도 시간들마다 수요일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신앙적인 정체성과 고민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는 것과 매일 그것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이면 신앙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먼저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든 다 받아들여집니까? 무조건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듣는 것부터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21세기 교회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르지 않는가? 그때는 모세도 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구조화 시켜놓고 보면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의 정체성도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이시고 백성이 그대로이며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백성에게로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지금의 목회자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모세가 구성 요건이었으면 하나님은 계속 모세 같은 인물을 배출해 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분명히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도록은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에 선지자로서의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존재감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의미도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상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영역이지요. 백성이 뭐라 한 것은 없습니다.
백성이 원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고, 모세가 백성에게 원망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분명히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선지자를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모양을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연기 이게 다입니다. 이 중에 실제로 사람 눈에 확실하게 윤곽이 식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잡히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백성은 그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린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면 우린 죽은 목숨이니까 당신이 대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공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는 감당이 안 되는구나.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래서 중보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공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포는 곧 무지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 아무 때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사고 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겠지요. 그게 좋은 일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중보자나 선지자를 요청했다면 자기가 그 선지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으면 백성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백성은 들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전달해야 할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이 회중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복종되어야 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달할 수밖에 없으면 백성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이 장자적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을 그 지파에서 제일 이제 사실은 장자급이면 자기들도 제사장 직분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죠. 아론의 혈통에게만 줬다는 게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워 나갈 때 신앙적으로 판단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지도자를 세웠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제일 상위권에 있는 지도자들 아닌 밑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좀 힘을 가진 리더들이 세워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라인도 마음에 안 들고 모세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도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모세의 영도력에 이 백성 전체가 모두 몰입되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도자들, 족장들을 끌고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웠고 구테타는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거의 죽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테타를 멈추게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삼켜졌고 분향하던 250명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달려들면 안 되는구나. 모세가 했던 판단이 하나님이 맡기셔서 내린 판단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잘못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유력한 지도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을 순식간에 일으켜서 14,700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는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나 하면요, 항아리에 재를 담아서 그 가운데로 아론이 뛰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사이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재앙이 멈춥니다. 250명이면 사실은 저항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죽을 일이 없었지만 일단은 구테타를 저질러서 250명이 죽었고요. 250명으로 끝날 일을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대한 사고를 치면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굴욕감을 느끼며 죽음의 위기에서 금방 일어나온 모세가 이 백성을 살리려고 아론을 시켜서 항아리를 들고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는 자기의 소임을 그대로 다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처럼 군사적인 편제만 있었다면, 왕이 있었다면 그냥 멸족했습니다. 광야에서. 물론 1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후대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전에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을 메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말할 수 없이 무겁지요. 누구보다 엄중함을 경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사람에 필요한 것들을 처우하십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읽을 말씀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와 수양의 기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면 일단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내 안에서 녹여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라도 이렇게 응답받았다 싶으면 그게 막 전부인 것 같고,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은 다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은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이루어 주시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가게 하시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았던 길로 끌고 가시고, 내가 제일 약한 것들을 건드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받게 하시고, 그래서 약할 때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길목마다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살아 숨쉬는 동안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입에 맞는 음식 같은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직접 전하시지 않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통 계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직통 계시가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왜 보내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담아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계시 받으면 되지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 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되어가야 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셔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씀에 힘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으며 더욱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길이 됨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는 여전도의 주일을 지키며 여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전도회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또 함께 동역함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에 총회 동반 목회지원위원회 정책협의회의 강의차 총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 양육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사와 구역장, 새가족 스태프들은 수첩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위미션 캠프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영주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